무려 6년 만이었습니다. 말이 6년이죠. 그렇죠. 6년 만에 2019년에 11월에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른들도 모두가 모든 세대가 함께 일본 선교를 9번째 가는 선교였었는데 또 잘 다녀오고 또 당연히 또 내년에 또 만나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됐었고 그게 한 해 두 해 넘겨가다가 무려 6년여 만에 저희가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도 너무 많이 자랐고요.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또 많이 자라서 정말 어린 나이에 봤던 그런 아이들이 막 대학교 졸업할 때가 돼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세월이 많이 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하지 않는 모습들, 헌신하시고 또 섬기시는 여전한 그 예배자의 모습들, 선교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누리고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한번 그 오랜만이어서 우리 함께 좀 그 갔던 일정들을 좀 함께 같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9시 비행기여서 요즘 인천공항이 붐비다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5시 좀 넘어서 교회에서 출발하고 뭐 신경자매는 이제 서울에서 바로 출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무슨 그 어디냐면 뭐 출퇴근하는 그런 대도시가 도심이 아니라 여기 인천공항 그 게이트 쪽이에요. 이게 이 시간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이 오전 5시 반경입니다. 막 차가 엄청 많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이 많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그 저희 태우셨던 택시 기사님이 그러시는데 지난 설 연휴 길었잖아요. 그 인천공항 가시면 아시죠?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차 내릴 때 거기가 못 올라갔대요. 차가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다 여행 간대요. 정말. 국내에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배달을 시켜야지. 네. 이렇게 갔는데 뭐 요건 약관입니다. 지금 요게 네, 그 수속하고 이제 그 여권 검사하는 입국 심사 가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줄이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게이트고 이제 다 게이트가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8, 90%가 20, 30대예요. 8, 90%가 있으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이 요즘 정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는구나. 승아도 이번에 또 여행 갔다. 예. 정말 네, 20, 30대가 정말 여행을 많이 가는 거죠. 이게 5시 40분경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근데 이제 뭐 또 원활하게 잘 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수속받고 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잘 든든하게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네, 아침에 좀 일어난 얼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네, 많이 컸습니다. 예, 이제 금방 잠들었고요. 예, 금방 기절했습니다. 네, 3단계로 네, 이렇게 네, 저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거 세워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역시 젊은이들이라 곧바로 또 잘 일어나서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소 도착해서 주신 이제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 카레 먹었는데 역시 된장찌개는 한국에서 먹어야 되듯이 일본 카레는 일본에서 먹어야 됩니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게 차려주신 식사를 잘 마치고 오사카 성에 대표적 오사카의 그 관광지죠. 오사카 성에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사카 성은 여러분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성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가 오사카예요. 그러니까 오사카가 굉장히 강력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6세기 후반에 일본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군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통일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일하기 위해서 지은 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큰 돌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성에 가 보시면 그 성 주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작은 강처럼 이렇게 둘러서 벽을 돌로 쌓았어요. 근데 돌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막 큰 돌들이 막 많아요. 그걸 막 전국에서 공수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돈을 쏟아부어서 지은 성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돌벽들도 쌓고 아름답게 지어서 어떤 큰 위용도 자랑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막 금박을 많이 입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성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그 권력을 아주 잘 상징하는 성이 바로 이 오사카 성인데요. 근데 그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가문이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일한 인물이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하면서 다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은 거는 1931년에 복원한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는 이게 굉장히 8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역사관, 박물관으로 잘 지어서 관광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일 꼭대기 옥상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일본 오사카의 전경이죠. 이 전경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이 성에서 이 오사카를 바라보는 어떤 지도자의 마음이 어떨까? 또 그 낮은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이 이 성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오사카를 축복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 조은하 선교사님의 어떤 잠깐 그 나눔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 오사카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들을 좀 배우고요. 또 이때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어떤 일본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 조은하 선교사님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분이 이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 이제 돌아다닐 때. 근데 정말 정말 처음으로 어떤 간절한 어떤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사카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즉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정말 뭔가 공동체 안에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구나.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졌구나. 그게 아마 이제 코로나를 또 지나고 나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지하게 듣고 그 마음을 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오사카의 관광지죠. 그 남바라는 도톤보리 뭐 남바 이렇게 불리는 곳에 가서 그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그 사진 스팟이죠. 이 글리코산 이렇게 이 앞에 사진인데 지금 뭐 이 다리 약간 다리 위인데 뭐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딱 자리를 잡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 사진 보니까 생각나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 2018년에 갔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다 작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어른들보다 다 작았는데 이제는 어른들보다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을 느꼈던 우리 송 권사님도 계시죠. 송 권사님 이때 좀 살이 좀 더 찌셨네. 풍만하시네요. 아이들 너무 귀엽죠. 근데 이제는 어른들보다 다 큽니다. 그래서 참 지나온 세월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좀 더 감상하실래요? 그렇게 이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매일 밤마다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들, 또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어떤 은혜들, 또 그날의 어떤 지나온 소감들을 이렇게 매일 놓치지 않고 정리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들, 또 서로 느꼈던 것들을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은혜들 나누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나눔이 달라졌어요.
하루하루 나눔이 달라지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 모임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요나서를 읽었거든요.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주셨던 어떤 은혜들 또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 보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희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5명이 5명 맞죠? 네, 5명. 5명이 나누는 말씀들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는 그게 정말 마치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하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 신경자매가 이제 저희 마지막 날 나눌 때 그런 순간들을 내가 직접 보는 게 뭔가 영광스러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저희가 그 화요 모임, 기도 모임 그 예배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식사 대접을 항상 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다 함께 같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어른들도 다 함께 음식을 선교사님들과 그 일본 분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이렇게 오전 오후를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가 또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통역하는 그것들 다 기계를 주셔서 막힘없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참 그 예배 인도하시는 형제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서 원래는 예배가 보통 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이 한 3, 40분 정도 보통 한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날 거의 1시간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간절한 어떤 그분들의 마음이 일본을 향해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하나님 저희가 이 일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와닿고 그리고 뭐 통역해 주시는 분도 막 이렇게 우시면서 막 그 간절함이 예, 전해졌고 또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그 이렇게 막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 때문에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많이 그랬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다 함께 간절하게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음식을 나눴습니다. 도토리묵도 있었고 두부김치 그리고 찜닭, 뭐 이렇게 샐러드까지 해서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찜닭을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멘붕이 있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일 맛있었어요. 찜닭 제일 맛있게 너무 잘 풍성한 식사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잘 드시는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나눠서 테이블에서 또 이렇게 나눔들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나누는 시간들이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던.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지할 수밖에 없었지. 이제 10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들 뭐 깜짝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고 그럴 정도로 너무 너무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식사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식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불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시에 가서 그 시에 있는 토다이지라는 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이부스라는 엄청난 불상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토다이지라는 이 절인데요. 동대사라고도 하죠. 근데 일본 불교의 상징인 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불교하면 경주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거는 것처럼 일본은 나라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하면 불국사
네, 경복궁 할 뻔했네. 오늘 시완이가 경복궁이라 가지고 저도 같이 말리네. 불국사 생각나죠. 근데 일본 사람한테는 토다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석굴암 생각나죠. 불상하면 한국은 대표적인. 근데 여기서는 이 다이부스라는 이 불상이 대표적인 건데 이 지금 저 사진에 찍힌 저 뒤에 있는 저 이 절이 이 목조 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건물 중에. 그래서 폭이 57m고요. 높이가 48m입니다. 그래서 16층 아파트 건물 크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크기. 그러니까 저희 이 건물보다 더 높아요. 굉장히 높은. 그래서 지붕에 있는 저 무게만 2,00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700년대, 그러니까 8세기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8세기면 여러분 얼마나 그 오래된 시간입니까? 근데 엄청나게 크게 지은 예, 이 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중간 중간에 전쟁 등으로 이제 막 불타고 없어졌다가 뭐 또 졌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이 대부분의 건물은요 1709년에 재건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1709년에 재건된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원래 나라 시대 때 그 8세기에 지었던 거의 3분의 2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컸던 거예요. 사실 원래는 오리지널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 안에 있는 저 불상이죠. 이제 다이부스라고 부르는 저 불상이 사진으로 이제 그 크기가 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불상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15m고요. 그리고 얼굴 길이만 5m입니다. 얼굴 길이만. 그러니까 시완이야 3명, 3개, 뭐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일렬로 세워놔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크기가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좀 이게 전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무게만 약 250톤입니다. 무게가 250톤이고요. 주 재료가 이제 청동입니다. 청동을 이제 부어서 만든 거고. 근데 지금은 저렇게 회색 청동빛이지만 이게 원래는 이 금박으로 했다고 합니다. 금박. 그러니까 금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런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부스는 8세기 중반에 이걸 만드는데 무려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8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이 장인들만, 그러니까 기술자들만 4,400명이고요. 그리고 뭐 재료를 공급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모든 그 참여 노동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프로젝트였어요. 이 불상 하나가 8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불상이 바로 이 다이부스인데, 그러면 이 불상을 왜 만들었냐면 그 불상이 만들 때 계기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일본에 자연재해가 생기고 그래서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혼란스러운 그 힘든 나라의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천황이었던 쇼무 천황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거대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약간 좀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나무로 깎아 만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청동을 부어가지고 당시 뭐 1000년, 1000몇백 년 전 이걸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일본 불교의 어떤 힘, 그 응집력, 그것을 정말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 이걸 보고 나오면서 이제 저 같이 가셨던 저희 그 가이드 하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존 스토트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공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뭐 20세기의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교회사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 그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존 스토트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동양에 올 때마다 동양에 뭐 집회나 뭐 강의나 이렇게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 절에 간대요. 절에 구경을 간대요. 그런데 그 부처의 상들 있잖아요. 절에 가면 그걸 보면 그 부처의 모습이 그 온화한 미소를 보통 띄우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한 거죠. 그런 어떤 인상을 준다.
그런 불쌍의 모습을 본다. 불교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다.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부처의 모습을 보면 그 세상을 초월한 듯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상징하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냐? 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초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고통에 참여한 거잖아요. 세상의 고통을 넘어선 게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같이 지고 간 거죠. 그 차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고통을 초월한, 고통을 넘어선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에 참여하고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지신 분이라는 것. 이 불상을 보면서 세상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기억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시라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고 있는, 굶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불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야죠. 그렇죠? 그 고통의 현장에 가야죠. 그렇죠? 그걸 해결해 줘야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참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그 만약 지도자가 이걸 8년 동안 투입할 그 재정과 돈과 그 인력과 에너지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더 그 백성들이 말 그대로 평안함을 누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더 나아가서 진정한 구원자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더 낮은 곳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일본의 어떤 정말 그 뛰어난 예술적인 그 불상들, 그런 것들 막 보면서 정말 그런 나눔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불상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선교인가? 아니 무슨 뭐 불교 체험인가 할 정도로 정말 하루 종일 불상만 봤어요. 질리도록 봤어요. 다양한, 우리는 뭐 요것만 알잖아요. 뭐 요러고 뭐 요것만 뭐 요건가요? 뭐 근데 뭐 정말 다양한 불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불교의 문화 영향력을, 그 예술적 힘을 아주 충분히 경험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일본에 가실 일이 있으면, 교토 뭐 유명하잖아요. 교토, 오사카 유명하잖아요. 오사카는 뭔가 이렇게 막 도시 어떤 그런 다이나믹하고 막 먹을 거 많고 뭐 이런 거고, 교토는 일본의 어떤 정치, 일본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문화적 정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느끼고 많이 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진짜 좀 추천해드려요. 나라 한번 꼭, 그러니까 뭐 하루면 돼요. 나라에 꼭 가셔서 꼭 이 동대사랑 그 박물관에 가서 여유 있게 한번 꼭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일본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일본을 충분히 좀 경험하고 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나라를 꼭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사슴을 좋아한다. 아주 그냥 어떤 동물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의 양의 사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사슴이 많아요. 그런 공원이 있어요. 막 풀어놓고 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은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목요일 날 그 노숙자들, 홈리스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려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그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 준비한 이 음식 준비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게, 너는 뭐 하는 일이 없냐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저도 중간 중간에 투입돼서 하고, 제가 이제 사진 찍고 또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못하는데 중간중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맨날 놀고 먹고 사진을 찍고 뭐 하고 있냐 그러지 않고 저도 뭔가를 한다라는 거 이거를 오해를 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요 사진 하나 넣어봤습니다. 단독으로 저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하는 거죠. 들어갈 음식들 하나하나 이게 준비하는 거고요. 이렇게 저 도시락에 이렇게 긴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하나하나씩 마치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정대로 저희가 잘 투입돼서 도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완성된 도시락인데 반찬이 하나, 둘, 셋, 7개인가요? 네, 그래서 막 햄버거, 함바그죠. 함바그도 있고 치킨도 있고 그 뭐죠? 가라게도 있고 또 뭐 샐러드 있고 야채 있고 뭐 무조 있고 또 덴푸라 튀김도 있고 뭐 하여튼 샐러드도 있고 뭐 진짜 제가 진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진짜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교사님 제가 줄 서서 먹고 싶다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밥도 막 한 밥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미소시루 그거 그 뭐죠 보온통에 몇 개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또 따라서 드리고 그렇게 한 세트 물이랑 해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솥에서 아마 이 정도 먹으려면 거의 한 10,000원 할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정성을 들여서 한 해도 빠짐없이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일본이요 쌀값이 폭등을 했대요. 무려 이 2배가 넘는데요. 2.5배까지 볼 정도로.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쌀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우리가 한 뭐 보통 뭐 싼 거 이마트에서 한 5만 원 하는 거잖아요. 20kg가 그게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12, 3만 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냥 쌀을 아주 그냥 듬뿍 담고서 그냥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도시락 이 사역을 제가 한 4-5번 같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진짜 그 생각 꼭 해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이렇게까지 정성을 그리고 막 그 뭐 샐러드 넣을 때도 여러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당근이랑 초록색 오이 같은 거 색깔 이렇게 다 먹음직스럽게 그거까지 다 디테일하게 신경 써 가시면서 그리고 그 함박에 먹을 그 소스까지도 그 조그만 무슨 뭐 이렇게 조그만 병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일일이 또 다 담아가지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래도 아유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아무 상관없는 홈리스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 하신다는 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 동안 아이들은요, 그 처치 스쿨이 있어요. 그 학교에 그 교회에 자체 학교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근데 교육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처치 스쿨인데 저희가 항상 그 아이들 옛날에 데려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 가지고 같이 보낼 시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참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저희 부탁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대표 선교사님 김종원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먼저 아이들 뭐 하냐 도시락 만들 때 그래서 같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애들이 그런 거 하냐고 그냥 처치스쿨 아이들이랑 같이 하루 보내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선교사님들 다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근데 저 아이들 왔다고 특별히 하루 그 시간에 같이 좀 보내.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야외 나가서 막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위에서 이렇게 막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나눔할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그 나눔 살짝 아팠던 게 뭐냐면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뛰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그 나이 때 뭔가 신나게 뛰어보는 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그게 참 너무 좋으면서도 참 마음이 한 구석이 좀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그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밖에서 놀고 또 이제 DTS 팀 저번에 오셨던 팀 알죠? 그 팀이 그 여행 다 돌아와서 또 같이 이렇게 보내게 돼서 막 너무 그 인터내셔널 하지 않습니까? 막 서양인들 막 일본인들 한국인들이 또 말을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더라고요. 저렇게
예, 재밌는 게임도 하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는데 네, 정말 너무 재밌는 행복한 표정이죠. 이렇게 재밌게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예배를 또 드렸대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일본의 그 학생이 나와서 그 일본에 대한 어떤 나눔을 하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눔을 할 때 그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다. 또 정말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 막 그런 고백을 아이들이 내가 처음이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시온이가. 그래서 막 저희가 우리가 울었잖아. 그 나눔 들으면서 본인 울 뻔했다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 저는 안 울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더 울겠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냐는 걸 제가 더 정확히 안 게 이제 헤어질 때 와가지고 저희 시온이랑 영민이가 뭐 다음에 우리 졸업하면 DTS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눌 정도로 DTS 그 훈련 뭐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들은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래서 뭐 네가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면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요.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느끼거든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람.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닮고 싶고 내가 같이 걷고 싶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돼요. 이건 부모가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선생이 말로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일본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갔다 온 경험인데 왜 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토가 좋아서? 밥이 맛있어서?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한국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과의 나눔.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았던 거죠.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속해서 이 선교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던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단체 사진이죠. 너무 참 표정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락 나눔을 이제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만들고 이제 저녁 7시 넘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저기 뭐 어디 납치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네, 네. 뭐 옆에 뭐 칼로 뭐 찌르고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각 스팟이 있어요. 스팟. 그래서 이게 각자 흩어져서 노숙자들이 계시는 그 아는 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나누러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그 한 공원인데 저 긴 줄 보이시죠? 저렇게 미리 서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서 계셔서 저렇게 나눔을 하는 거고요. 저렇게 저희들 동참해서 도시락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요거는 아이들이 우메다라는 아주 번화가의 그 다리 밑에서 터널 같은 데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우리 아직 다 컸죠? 너무 잘하죠, 상냥하게.
이제 다 하고 이제 팀이 다 모여서 흩어졌던 팀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식사 준비할 때 송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한 대 한 얼마나 드세요? 한번 하실 때마다 얼마 드세요? 여쭤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30만 원, 3, 40만 원 들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물가도 올랐으니까 얼마 정도 드세요? 여쭤보니까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든다고 한 번 할 때마다. 쌀값도 오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때 3, 40만 원 얘기하신 분 아마 그때 산 것만 아마 얘기하실 거다. 근데 이제 다 투입되는 걸 계산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뭐 유류비 뭐 다 해서 포함하면 아마 100만 원 넘게.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100만 원이 넘은 돈이 매달 그렇게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그 공동체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재정도 거의 하루 다 써야 돼요. 사람들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경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태풍이 불어도 나간대요. 태풍 오는 날 있잖아요. 오사카도 낮은 지역이 있어서 태풍 자주 불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나갔대요. 왜 나갔느냐? 그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이 도시락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진짜 좀 많이 뭐 여러 번 참여했지만 다시 한번 정말 이 재정을 들이고 큰 정성을 들여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삶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참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신앙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을까?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좀 반성하게도 되고 도전도 하게 되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복잡했던 뭐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복잡했던 마음이 들었던 그날 하루였습니다. 이게 떠나는 아침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단체 차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식사 교제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이제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신 말씀이 다른 것보다 하늘법교회가 안 와가지고 너무 아쉬웠대요. 하늘법교회가 못 오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너무 감사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제와 은혜들의 힘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기를 그리워하고 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번 선교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결자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하자. 왜냐하면 딱 9번째였다가 이제 10번을 못 해가지고 제가 10번째에서 마무리하자.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이번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선교 계속 교제하면서 계속 선교사들이 반응이 뭐냐면 그냥 원래 선교사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섣부른 약속이나 다음을 기약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부담되고 상처되기 때문에. 그게 철칙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제 갈 때 항상 팀원들 얘기한 게 뭐냐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말아라. 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뭐 또 올게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잖아요. 남은 사람들한테. 기대하게 되니까. 그래서 DTS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내가 못했어. 그 애들이 근데 아주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많이 애들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말아라고 꼭 얘기해놨는데 이분들이 먼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에 오면 이거 해요. 다음에 오면 저거 해요. 저는 예 하는데요. 제가 또 거기에다 확답을 드려서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뭐 팀이 생길지 않을지 우리는 와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저만 혼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그런 반응과 모습이
이게 참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 작지 않은 의미구나. 작지 않은 의미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가기 전에 가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진짜 제가 1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할게. 우리 사남매 꼭 내가 한번 데려가게. 네, 사남매라 우리 집사님도 데려가서 네. 그래서 네. 그냥 자고 있는 거 그냥 납치해가지고 네, 같이 뭐 같이 못 간 아이들 또 혹시 못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라는 어떤 마음으로 사실 준비했는데 정말 다시 만난 날을 다시 만날 것을 또 다시 뭔가 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면서 기대하는 선교사님의 모습 보면서 이 선교 여정이 마무리가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시작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또 제가 참 이번에 가장 감사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세상에 향해 본격적으로 걸음을 디디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떼기 전에 그 하나님과 그 세상을 동행하는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참 그 진짜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기도 보면 제일 많이 했어요. 다른 거 별로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 그 나눔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대가 지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대가 지불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보답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진짜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여전히 진짜를 배우고 왔던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이 선교 일정 내내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우리가 심부름 왔구나. 왜냐면 몸은 온 거는 이 11명인데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다 섬겨주셨잖아요. 몸은 못 가지만 그 모두의 그 마음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우리가 심부름하러 갔구나. 정말 느꼈어요. 진짜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할 때니까. 그래서 하늘복교 성도님의 섬김과 응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원들을 그저 전달해드리는 그 심부름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일본에 가서 심부름을 하라고 세우신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심부름으로 전달해 드릴 뿐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작은 심부름이 그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인지 절절하게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2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게 그 영어나 원어를 보면 이게 이 시원한 냉수가요 눈이에요. 눈. 스노우. 스노우 같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위쪽에도 헐몬산 이런데 그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에 눈이 있어요. 그 눈에서 녹은 물이 시원한 물이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그 중동의 그 기후에 시원한 물을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시원한 물을 먹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시원함이죠. 그냥 우리가 냉수 맞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물. 네. 여러분 신부름꾼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가진 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대단한 헌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주님의 시키시는 심부름만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가 그 무더운 중동에서 그 귀한 그 시원한 냉수, 그 물 녹은 물 마시는 그 기분이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서 늘 마음이 타하시는데, 목이 타하시는데, 우리가 심부름을 잘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저 시키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심부름 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에 그런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